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축복의 말씀 12가지 말씀 중에 정금 같은 나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은 너무나 많이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He knows the way that I take.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When He tested me, I will come forth as gold.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오늘 이 표지에 제가 이렇게 참 예쁜 이 반지를 2개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정금 같은 나의 인생,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로서 함께 그런 세상을 우리가 꿈꾸어 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께서 나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참 위로가 되죠.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네덜란드 출신의 신학가이자 영성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부서지고 한 그 자리, 그 순간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의 상처의 그 자리, 부서졌던 그 자리, 또 그 어떤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깨뜨리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자아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나의 쇳덩어리인 이 sinful nature, 내 안의 자아가 내려앉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누구나 이 세상 살면서 상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을 노래하는 이유고, 회복이 있어야 부흥이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12가지 축복의 말씀 중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번에 여호수아 1장 5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행통한 복을 주셨고 또 우리 심령 속에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격에 우리가 들려면 우리가 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먼저 우리 자신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 이 성경은 회복의 책입니다. 회복이 된다는 것은 우리 생명의 회복을 말하죠. 또 저와 여러분의 회복입니다. 가난으로부터 회복이고 저주로부터 회복이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회복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부흥을 위한 필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의 연단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흔히 광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불의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정금같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여호와가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정금같게 하리니 그가 나의 기쁨이 되실 것이라. 이 말씀은 욥기서 23장의 말씀을 뽑아왔지만 우리의 회복과 훈련을 통한 연단과 그리고 그분을 비로소 나의 기쁨이 되는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는 곳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이자 참 기쁨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맨 먼저 우리는 회복이 왜 필요할까요? 회복이 필요한 이유 5가지를 학개서 1장 6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회복의 5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학개서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난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은 솔직히 말해서 아멘을 좀 안 하고 싶어요. 많이 뿌려도 소화가 안 돼요. 먹어도 배가 안 불러. 마셔도 흡족하지 못해. 입어도 따뜻하지 못해. 싹쓸 받긴 받았는데 구멍 뚫어진 지갑에 넣었다는 거예요.
야, 제가 이 말씀을 놓고 어제 하루 종일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회복이 필요한 이유를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먼저 우리가 뿌린 땀에 비해서 수확이 적다는 거예요. 많이 뿌렸는데 수확이 적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다는 거예요. 허기지다는 거예요. 내가 공허하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공허해요. 세 번째, 마셔도 흡족하지 않다. 뭡니까? 보람이 없다는 거예요. 늘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목마르다, 목마르다. 네 번째, 입어도 따뜻하지 않다. 우리가 가진 소유가 별 소용없더라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 싹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지갑에 넣는 것과 같은 처지라. 아니 열심히 일해서 돈 좀 벌어왔는데 돌아서면 어디로 다 세웠는지 저축은 하나도 안 되고 미래는 불안하고 도대체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이 다섯 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의미. 바로 그것은요, 우리가 아버지를 잃어버린 상태예요. 나의 도움이 되고 나의 보호자가 되고 나의 관찰자가 되고 나의 공급자가 되신 그 아버지를 잃어버린 상태를 우리는 학개서 1장 6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고 정신적인 회복 그리고 물질적인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어디 시장에 모르는 곳에 갔는데 아버지의 손길을 놓쳐봐요. 어머니의 손길을 놓쳐봐요. 아무리 내 손에는 달콤한 아이스크림 하나를 들고 있어도 이게 단맛이 싹 없어져요. 왜? 엄마를 찾기 전까지는.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옷을 멋있는 밍크 코트를 입어도 안 따뜻합니다. 아무리 뭐 좋은 거 약을 마셔야 되고 아무리 맛있는 진수성찬을 먹어대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 이 말이죠. 뿌려도 다 새가 와서 물어가 버리고 뭔가 벌어서 넣었는데 다 그냥 뭐 구멍 뚫어진 지갑에 넣어서 자꾸 새죠. 저도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집을 떠나서 객지에서 자취생활을 했습니다. 부모님 곁에 있을 때는 전혀 몰랐는데 집 떠나니까 춥고 배고프더라고요. 부모님 집에 가면 그 어머니가 해주는 따뜻한 밥 한 그릇, 김치, 뭐 이렇게 깍두기, 뭐 이렇게 된장국, 쓰레기국 이런 거 해주면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가 부모님 집을 떠나보면요, 내가 초라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우리의 고향 에덴을 떠난 인생들의 바로 그 슬픈 처지가 바로 이 모양이에요.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마셔도 목마르고 뭔가 옷을 입어도 춥고 뭔가 열심히 해서 손으로 뭔가 거두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다 어디론가 바람 한번 훅 불면 병원에 의사한테 다 갖다 주고 남한테 쏘가서 또 홀라당 또 다 갖다 주고. 우리의 이 지독한 고독, 상실감, 이것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아버지 집을 떠나버린 집 떠난 탕자와 같은 신세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집 나간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복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또 다른 말씀 하나를 봅니다. 스바냐 3장 19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 이제 회복을 시키는 하나님의 방법 4가지가 이곳에 등장합니다. 우리의 상태, 회복이 필요한 이유 5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를 떠난 바로 공허였고 에덴을 떠난 상실감이었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스바냐 3장 19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으로 인도하는가? 첫 번째는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한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혹시 뭐 그냥 내 남편, 내 아내, 뭐 자식 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너를 괴롭게 하는 자는 우리의 영적 대적 마귀입니다. 바로 마귀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먼저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부터 자유함을 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전원자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발 전원자가 뭡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고 날 때부터 좀 몸이 불편한 상태로 태어난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뭡니까? 치유가 필요한 자들을 말합니다. 영적인 치유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정신적인 치유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육체적으로 우리의 몸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들로부터 회복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쫓겨난 자를 모은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멀어졌던 자들,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불러 모아주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되어 있던 우리를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을 전해 듣게 되고 그분을 내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내 가슴 속에 받아들일 때,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의 모든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과 그 질고가 나의 질병,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내 대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 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바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이때 뭐를 경험하느냐?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천국 가서만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어로 Kingdom of Heaven,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천국 시민이 된 자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과 하늘과 이것은 아직까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되지 않았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는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쫓겨난 자를 모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자. 수욕이란 말은 put to shame, 부끄러움 당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하는 자에게 뭐를 줘요? 칭찬을 주고. 부끄러움 당하는 자에게 뭐를 줍니까? 명성을 줍니다. 여기서 명성을 보면 fame, 유명해진다 이 말이에요. 부끄러움 당하는 자를 주님께서 싹 뽑아 올려가지고 칭찬받는 자리, 명성을 얻는 자리로 우리를 세워준다는 것이에요. 우리 좀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지를 잘 한번 하나씩 뜯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선과 악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분을 만날 때 주어진 성령께서 내 안에 나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을 보면 옛날처럼 묻어서 못 갑니다. 내 안에 그냥 전쟁이 바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노력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자격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순전히 그분이 나를 먼저 죄인 상태인 그대로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애굽에 있던 그 200만의 백성들이 뭐 특별히 선한 구석이 있었습니까? 애굽이 섬기던 10가지 모든 그 재앙의 그 대상이 뭐냐면 전부 우상이었어요. 항상 그것을 보고 있었다고요. 여호와를 잊어버렸던 세대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악을 아는 지식을 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창조적이에요. 왜?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친히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세상 속으로 직접 가는 거예요. 그래서 썩은 냄새 나는 곳에 소금이 되세요. 그냥 썩어가는 그 물 속으로 소금이 돼서 들어가서 녹아버리세요. 어두컴컴한 데 가서 여러분 빛이 돼서 그냥 빛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회복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빛나는 모습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나아버리고 뱀을 집어 올린다. 이 말은 사탄을 이기는 권세도 우리에게 줬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왜 주었냐? 바로 그분의 회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뭡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2장 8절에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객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뭡니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것. 수욕받고 부끄럼 당하던 마귀의 자녀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 이 말은 우리를 존귀한 자, 하나님의 자녀죠.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내일을 새롭게 계획하는 거예요. 새롭게 여러분 꿈을 꿔보세요. 그러면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사야서 32장 8절이 이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어그리해서 받아들이든지 못 받아들이든지,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고 하나님 보신 평가는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나라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점검입니다. 회복은 우리가 왜 회복되어야 되는지 5가지, 그리고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점검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 좀 몇 가지 우리가 알아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전능자가 회복하는 방법은 나의 가는 길을 모두 아시는 전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가 아시나, He knows the way that I take.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모든 길을 그분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이 무슨 길인데요?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 천국 시민이 갖추어야 될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훈련되어야 돼요.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집어넣어요? 홍해를 경험하게 하고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 좀 살만하다 생각했더니 어디로 집어넣습니까? 시나이 광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 광야를 지났거나 또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거나 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광야 학교 프로그램이에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이 정말 살아서 내 피부에 꿈틀거리는 이유가, 제가 세상 속에 한쪽에 발을 담그고 한쪽은 목사 안수를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바기오로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찬양을 읽게 듣고 유튜브를 틀어놓고 엎드리고 있는데 이 음성이 3가지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내가 너를 정금 갖게 하리니 내가 너의 기쁨이 되실 것이라. 제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꼼짝 못해가지고 눕지도 못하고 침대에 엎드려서 찬양을 들으니 눈물이 줄줄 나는데 갑작스레 찬양 속에서 이 말이 3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이런 거는 처음이네 이러면서 내가 적어놨어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걸 다시 들으려고 찬양을 다시 들었는데 몇 번을 들어도 그 말이 안 나와. 그래서 주님이십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순종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된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
광야의 시간, 하던 사업도 갑작스레 잘 안 돼요. 좀 하면 잘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소유를 다 그냥 내려놓게 해요. 내 이름으로 된 모든 소유를 내려놓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광야 학교 프로그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런 설교는 많이 들었지만 영의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그 자격이 뭔지 몰랐다고요. 그래서 정말 물이 없는 곳, 풀 한 폭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먹을 양식이 없는 곳이에요. 미래가 없는 곳이에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삶을 사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것을 저희 아내와 함께 고스란히 거친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말하기 싫어가지고 그런 말을 못했습니다. 쌀 없다, 돈 없다 이런 얘기 절대 못했습니다. 주님만 붙잡았습니다.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히브리 원어의 광야는 바로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입니다. 헬라어로는 히브리 말로는 다바르인데 다바르가 로고스 말씀이거든요. 미드바르라는 광야에서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는 곳이. 그래서 그때 제가 300가지 말씀을 영어와 한글로 놓고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외우기 시작했던 거죠. 광야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훈련은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아팠습니다. 그 많이 전화 오던 분들이 1년 동안 전화도 한번 안 주는 거예요. 고독한 자리더라고요. 불의 과정을 거친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배웁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백성들을 의지하지 말고, 전쟁에 능하신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그때서야 제가 진정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용광로에서 쇠를 녹이는 거 혹시 과정을 아시나요? 원석을 캐다가 깨어서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이 쇠가 녹는 온도는 1535도예요 1535도가 되니까 쇠가 이렇게 녹아내린다고요. 그래가지고 몇 번을 순도를 높이고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그래야 이 철이 나오거든요. 영적인 순검이 되려면 반드시 용광로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광야라 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고난의 훈련 프로그램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의 사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 광야 학교 프로그램을 다 수료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어려운 광야 학교 과정을 지금 마지막 논문 쓰고 계시는 분이 있나요? 이제 갓 입학한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 감사하세요. 그 학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천국 패스포트를 가진 자만 그 학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그 학교는 반드시 거치면 놀라운 순금이 되어 나오는 학교예요. 우리 주님의 교육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훈련 프로그램 다 마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럼 그곳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졌던 가치관 다 내려놔야 합니다. 물질관 다 내려놔야 합니다. 세상에서 배웠던 철학 다 내려놔야 합니다. 새롭게 우리는 교육받습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던 것을 영의 눈으로 보는 모습을 배웁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다시 배우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군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창조주이신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물질의 주인이 누군가 봤더니 창조주 그분이고 나는 소유주고 그분은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물질에 대한 관이 정립이 됩니다. 나는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존재론적 질문에 우리는 철학가들이 질문을 하지만 바로 이 신학이 답을 줍니다. 철학자들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답을 못 줍니다. 질문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존재론적 질문이 바로 그 광야학교에서 응답을 받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한 자들, 주의 율례가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그곳에서 배운 말씀, 미드바르에서 배운 다바르 로고스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엔 나의 경험, 이성, 지성, 나의 배운 학력, 경험 가지고 세상을 살았어요.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순금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나를 불러 연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말씀을 찾아보면요,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말씀에 질문이 있으면요, 다른 말씀이 이렇게 못 찾아서 그렇지 계속 찾다 보면 답을 줘요. 히브리서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뭐를 맺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징계라는 뜻을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체이스닝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훈계하다, 잘못을 깨닫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당연히 우리가 연단의 진정한 의미를 모를 때는 이게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정말 슬퍼 보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연단이 왔나? 다른 사람들은 죄를 간혹 짓기도 하고 하는데도 잘도 되는데, 나는 좀 살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하는 것마다 이렇게 안 되냐? 상실감이 찾아옵니다. 좌절감 때문에 아파합니다. 나의 약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이렇게 하니까 열매를 두 가지로,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인 것처럼 우리 개역 개정은 표현해 놨는데, 사실 영어적 표현에는 보면 하나입니다. 평화적인 의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된 게 바른 해석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적인 의의 열매를 맺는다, 이 뭐죠? 비폭력적인 그런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합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생명의 복음을 그리고 나눠주는 자입니다. 깨어진 창조주와의 관계 회복,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폭력을 씁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상은 바로 반기독교적이고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인간을 물질로 보기 때문에 자기들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도 그냥 하나의 짐승처럼, 미물처럼 다 그냥 생명의 존엄성은 없어요. 이게 무서운 바로 마귀적 사상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왜? 그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자기들의 유토피아를 건설해가는 진보의 한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보십시오. 얼마나 뻔뻔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도저히 낯들고 못 다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귀 사상이 바로 칼 막스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사탄 숭배자였고 마귀 숭배자였습니다. 칼 막스는 술주정뱅이에 아주 허랑방탕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마귀의 방법, 폭력적인 방법을 쓰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 연단을 통해서 나온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 즉 연단받은 자들은 평화적인 의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방법 뭐죠?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폭력 쓰지 않습니다. 하나 맞아도 또 왼밤 대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이 부분에서 낭망할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 여전히 불뚝성질이 있고 이런데 나는 제대로 좀 구원 못 받았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질 안 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질은 안 변했는데 여러분들이 뭐가 바뀌었냐면, 이제는 그 기질이 폭력적으로 쓰는데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기질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내적인 변화입니다. 이걸 영어 단어로 transformation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바로
이것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이 뭡니까? 의가 뭡니까? 평강이 뭡니까? 피있어죠.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용광로에 가서 불순물을 다 제거내지 않으면 절대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연단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훈련 과정에 있다면 행복해 하십시오. 나도 이렇게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구나. 세 번째는 기쁨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은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이게 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싶습니다. 기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 기쁩니까? 우리 자녀가 대학 입학 좋은데 됐을 때, 또 내가 뭔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꿈꾸는 비즈니스가 척척척 될 때, 여러분 이것은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이 땅에서만 잠시 필요한 그런 유한한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가치 있고 무한한 그 기쁨은 과연 어디서 올까요? 힘으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권력?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아침에 잠시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꽃과 같다고 전도서는 그 인생 무상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바닷물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른 법이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의 봄날은 영원히 안 올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직 구원의 그 기쁨, 근원적인 기쁨,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샘물이라, 내 안에서 솟아나는 영생수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원적인 기쁨을 여러분이 외부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좋은 차 사면 한 일주일 좋습니다. 좋은 집에, 비싼 집에 들어가면 한 6달 좋습니다. 그리고 무덤덤해요. 외부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내면의 기쁨, 내 속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수가성 여인의 예를 보십시오. 그 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실이 뭡니까? 외부의 어떤 환경, 물질, 어떤 남자, 특별한 그거 아닙니다.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의 근원적인 목마름이 해결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을 만났다. 그리고 사마리아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그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내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맛본 거예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생수의 기쁨이 이 시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스바냐 3장 17절,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그분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기뻐하시나, 우리 이거 좀 알아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럼 우리 창조하신 그분은 우리를 볼 때 오늘 이 시간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분은 너희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부르는 그곳에 있겠다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두 사람 더 되죠.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받으시려고 예배의 자리에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분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냐 이 말이죠.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내가 저 멀리 있지 않다. 네 속에 있다고. 네 속에 있다고. God inside. 컴퓨터에 Intel inside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God. 너희 가운데 계신데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자라. 왜냐하면 전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말 이 표현이 참 아름다운 게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제가 He will rejoice over you with gladness. 저와 여러분 언제 기쁨을 이기지 못하죠? 사랑하는 연인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만났을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랜만에 손자 손녀를 봤을 때 뭐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국회의원이든 뭐 대기업의 회장이든 자기의 뭐 체면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때는 다 내려놓고 아주 우스운 모습으로 쫓아갑니다. 왜요? 그런 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손자 손녀가 오니까 다른 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정건 갖게 하리니 여호와가 나의 기쁨을 되리라. 왜? 그분이 나를 보면서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온다 이 말이죠. 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저도 그 아이가 어릴 때 이렇게 둘이 잠잘 때, 이 남자아이들은 잠잘 때 천사예요. 깨어나면 좀 힘들어요. 잠잘 때 이래 보고 있으면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나와 아내를 통해서 이런 애가 나왔니 하면서 잠잠히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만면에 사랑을 띠고. 왜요? 내 자녀니까. 잠잠히 사랑하시고. Quiet you with His love.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먹은데 그분이 우리 때문에 즐거이 노래를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이기에 그분이 기뻐서 노래를 부른다고. 여러분 언제 노래 부릅니까? 신나는 일이 있을 때죠. 기쁨을 이기지 못할 때 노래가 막 터져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안 기쁘면 여러분 문제가 좀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걸 아니까 기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 덩쳐먹으려고 그러고 뭔가 take advantage 하려고 그러지만, 우리 그분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고 지금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것이라. 너 육신의 애미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서 잠잠히 사랑하시고 내 때문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시고 노래를 부른다. 그래야 나의 정체성을 바로 깨달아요. 그럴 때 거울을 한번 쳐다봐도 좀 얼굴이 좀 못나도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내가 그리 좋아요?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뭐 여기 보면 스바냐 3장, 야 그럼 내가 거짓말 하니? 나의 단점이 거짓말 못하는 게 나의 단점이야? 하나님이 거짓말 못하시잖아요. 스바냐 3장 17절 좀 읽어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보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 한국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스바냐 3장 17절을 좀 적어 놓으세요. 우울할 때 이 말씀 좀 읽어보세요. 뭔가 잘 안 풀릴 때 이 말씀 좀 적어 놓으세요. 그래, 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분이 있는데 내가 무슨 이런 작은 일에 내가 넘어지려?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이 여기까지만 기뻐하고 끝나면 우리 인생이 좀 밋밋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 말씀, 7번째 말씀, 이사야서 43장 18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장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자, 오늘 마무리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광야 학교를 통해서 정건 갖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친히 되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사실을 날마다 매주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것은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어요. 새롭게 하시는 그분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 그럼 내가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까? 이 못 깨달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거듭남의 이 기쁨,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기쁨을 아직도 모르고 아직 우리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는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못 깨달으니까 교회 와서도 얼굴이 그냥 기쁘지 않아요. 예배 드려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왜? 깨달음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 일이 뭡니까? 아픈 추억들, 실패했던 거, 뭐 좀 파혼했던 거, 잘못됐던 거, 이거 기억하지 말라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 이전 너의 누구누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파괴적이고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가졌던 가치관, 세상 가치관, 물질이 주인되어서 살았던 그런 가치관 다 이제 생각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세 타령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새 일을 계획하고 곧 우리에게 나타나게끔 해주신다고 말해줍니다. 길을 내줍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잖아요. 사막은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 없는 것, 길이 안 보일 때 여러분 길을 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이 마를 때 강처럼 내 사막 같은 심령의 강을 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만 나는 거예요. 참 자유, 영혼의 기쁨,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에 샘솟게 해주시는 생명수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맺습니다. 나를 회복시키시는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회복의 명수입니다. 또 우리를 정금 갖게 하시는 분을 생각하십시오. 고난의 과정이 있다면 견디십시오. 지나세요. 끝까지 인내하세요.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딱 붙잡고 그 연단의 과정을 이기십시오. 그러면 나의 근원적 기쁨이 되시는 그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보이면 내 속에 기쁨의 샘물이 솟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주 동안 적용하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이죠. 바로 이와 같이 정금 같은 인생을 실제로 살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이 시대의 엘리야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